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서 공백이라는 이 말이 있죠. 이는 한자어로 비다 공, 또 흰색 백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비어 있는 상황 혹은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이 공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백의 상태를 참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백이라는 것은 없음을 의미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공백이 생길 때가 있죠.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그때 아주 그 서먹한 분위기가 오게 됩니다. 뭐라도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섣불리 무엇인가를 얘기했다가 오히려 더 분위기가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력서에도 공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의 이 빈칸은 일반적인 공백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기간에 당신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통장에도 공백이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비어서 공백이 생기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히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일 견디기 힘든 공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공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을 해보면은 꼭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오거나 아니면 일부러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기다림의 공백을 참기가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마치 낭비의 하나로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기다림의 공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의 공백이요.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다림 속에서 가장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힘듦은 바로 이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인지 알기라도 한다면, 정확한 시기라도 알기라도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버티고 견뎌내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모른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공백,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죠?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한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하지만 대림절에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그 약속대로 재림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연신교회 다음 주에 오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출석률이 확 하고 올라갈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철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또 약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일반 달력은 1년의 첫 시작이 1월 1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교회의 달력에서는 여러분 1년의 첫 시작이 어딜까요?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과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외출을 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언제 돌아오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돌아온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은 종들이 깨어서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그 종은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묵상할 내용들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만히 보면은 주인도 종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다라면은 주인은 띠를 두르고 종을 수종 두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띠를 두른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그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이 칼을 걷어 붙이고 뭔가 음식을 바삐 이렇게 분주하게 나르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인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요, 주인이 종을 위해 가지고 팔을 걷어 붙이고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명한 것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상하 주종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 단순한 그냥 주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종이 주인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주인도 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다린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종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인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 정말 비참한 거지의 꼴이 되게 되죠. 할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와 이 탕자가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제가 여기서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탕자, 아들이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누가 먼저 알아봤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을까요? 우리 연신교회는 이렇게 성경 지식이 참 탁월하십니다. 제가 1부 때부터 물어봤는데 다들 정답을 맞추셨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옵니다.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가 눈도 어두웠을 것이고 아들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리도 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 이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만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집에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배가 고팠지요, 거짓골이 됐죠.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가서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이 아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보다도 더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데가 있습니다. 저 외국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선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이 순회 집회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도시마다 부흥회를 개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다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할 때 뭐 이렇게 방언을 받고, 막 그 여러 가지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다들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박수를 평소보다 더 세게, 더 힘있게 쳤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을 더 크게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주여 삼창하십시오 하면은 정말 목청이 떠나가라,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제가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상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는가? 근데 제가 집회 기간 가운데 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이 선교 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선교의 헌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하고 싶은 것들, 이 평소에 먹고 싶은 것도 또 제대로 못 먹어요. 제가 본 그 필리핀에서의 그 같은 선교 단체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은요, 식사를 할 때도 현지인들이랑 수준을 같이 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현지인들 어떻게 밥 드시는 줄 아십니까? 밥은 이만큼 먹고요, 요만한 멸치 몇 개 가지고 밥을 다 먹어요. 그렇게 밥을 먹는 이유는 위화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있는 이제 현지 선교사들이랑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문제가 생겨도 이 병원에 못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같이 생활했던 그 선교사님의 자녀 중에서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요. 한창 귀여울 때요. 이제 막 말을 하고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을 이 개가 물어버린 거예요. 개가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이렇게 막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남아에 있는 개들 그 광견병 주사 안 맞췄습니다. 그렇게 물렸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당장이라도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병원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못 가는 겁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요. 제가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교양 있게 생활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선교에 대한 도전이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누구보다도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저 겁많는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 선교사 부탁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선교사님 부탁하세요 라고 저는 항상 거절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회 기간 가운데 이 집회가 계속해서 진행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막 천사처럼 변해요. 근데 저만 마치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가만히 있고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나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그런 씁쓸한 마음,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너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니? 너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니? 모세야. 이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뭔가 이렇게 그 행복한 일들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과 가까웠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어려웠을 때, 친구들 다 떠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가장 외로웠을 때, 하는 일마다 안 풀렸을 때,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가 제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 힘들 때였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너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만났더라면은 그 힘든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너가 가장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났더라면은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제 이 질문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참 잘 따르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저 해외에서 나가서 그렇게 선교 훈련까지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평소에 주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지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제 뜻과는 상관이 없을 때는 저는 여실히 주님과 등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철저히 위선자였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가장 힘든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가장 눈물 나는 자리일지라도,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자리일지라도,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선교일지라도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위선을 용서해 주세요.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묶였던 것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내가 너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 모세야. 저는 제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도 박수를 열심히 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도 크게 하고 제 나름대로는 기도도 크게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교만으로부터, 저의 위선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데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응답받고 싶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기다린다고 해서 득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 그 이유를 좁히고 아무리 좁혀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제가 한 가지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면은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도에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진도 앞바다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요. 이때 그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진도 체육관에서 대기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설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장소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한 달 혹은 몇 달이 지나도 그곳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기다리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다려야 해요. 근데 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의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다림을 완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사랑할 때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을 수도 있지만은 끝까지 그 진노를 유보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을 통해서 전해듣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도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어느 지역에 아스팔트를 까는 도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무거운 중장비들이 도로를 깔고 있다가 그 공사장 주변에 어느 한 집이 내려앉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 아래 작은 지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북한 당국에서 수상하다 싶어서 당 보위부를 출동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했더니 약 10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 공간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53년 이후에 북한은 분단 이후로 우리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에서도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6.25 때 피난 가지 못했던 이 기독교인들 몇 명이 이제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 날 한시에 모이게 한 장소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전을 하는가?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절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인민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어린아이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목을 매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이가 그 사형대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찾는 겁니다. 엄마, 엄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 엄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집행을 이렇게 기다리던 어떤 여자가 나오더는 겁니다. 아이 좀 어떻게 진정시켜 보라우. 그러자 아이가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야, 울지 마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단다.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이제 곧 만난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사형대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처형당하는 것을 어머니가 다 봤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처형들을 다 당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남으셨어요. 이 목사님은 나라 분단된 이후로 이제 믿음시키면서 수십 년 동안 그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신 목사님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참 귀한 분이시지만은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한 사람입니까? 기독교인 없다라고 발표 다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숨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이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 지금이라도 당신의 신앙을 부정하고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말하면은 당신은 살려주겠소.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당신의 신앙을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이 인민들 앞에서 발표한다면 당신의 목숨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겠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가 난 집행인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형을 받으시면서 찬양을 하나 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목사님께서는 그 찬양을 다 하시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것을 증언하였고 많은 세계에 이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 북한에 계신 목사님이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랑이며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종만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